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이 말은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언자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예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그 폭풍 전야와 같이 두려움이, 그들도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강할 때, 거기다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큰 위협이 돼서 아수르를 삼켜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큰 위기가 됐을 때 신앙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냐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요. 근데 세상이 멸망하려고 그래서 그런가 종교 개혁이 완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자녀들이 아주 처참하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시야 왕 때에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세계에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 심판이라는 건 주님의 날이 임하는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죠.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까지도 예언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관해서.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세상 심판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종말을 의미하거든요, 심판이.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떤 구원이냐면 그 심판 가운데서, 죄악의 심판 가운데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남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사건으로 노아의 시대에는 8명이 남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3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데 다 멸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서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남는다는 건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살아남는다는 건 기적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2가지예요. 주님의 날이 임하게 해요. 그래서 종말을 맞이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살아남은 건 기적인데요. 세상은 너무도 불안한, 두려운 현실을 맞이한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은 불 속에서 건진 것과 같아요. 그 구원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살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여기 이 17절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가운데에 베푸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이루어진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는 건 예언의 말씀이지만 듣는 오늘 우리는 이루어진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존입니다.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주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죄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 그게 구원의 감격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그렇죠?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스리랑카 사람들 가운데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죠.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식구들과는 적응이 돼서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낯선 환경에서 나만 딱 이방인인데 그분들을 딱 마주할 때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과연 교감이 될까? 나눔이 될까? 교제가 될까? 근데요,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젊은 아주 어린 앳된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찬양이 예배당을 꽉 채우는 거예요. 악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예배당 환경이 훌륭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요, 그 가운데에는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우리는 시절이 좀 지나갔고 식은 가슴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불교의 나라, 우상의 나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삶의 기회조차 없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난과 씨름해야 되는 거죠. 절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인데 주님을 믿은 거죠. 유난히 이 어린 친구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목소리만으로도요,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아,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삶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환경이 너무도 척박한데 그들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 복 받은 사람들인데
감사를 잊고 사는 것, 그 기쁨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안타까운 일이죠. 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데 그는 여기 성경을 볼까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래. 구원이라는 게 삶의 구원이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믿었기 때문에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삶이냐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삶이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주를 찬양하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실 때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기본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조금은 부끄럽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잊고 사는구나. 많은 것들을 잊고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반면에 선교지에 가서 예수 믿는 우리의 형제들이죠. 자녀들이죠. 자매들이에요.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이 되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히브리 말로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수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요.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에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구나. 심판은요, 멸망이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건 구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베푸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그렇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도록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 날마다 마음에 붙들고 누가 우리 가운데 계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잃었다가 얻은 거예요. 죽었다가 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 자녀들은 절대 근심하면 안 됩니다. 이 자녀들은 절대 슬퍼하면 안 됩니다. 이 자녀들은 절대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슬퍼하면, 여러분들이 근심하면, 여러분들이 염려하면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주님이 아파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사람 사랑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게 가능할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것이고, 저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굉장히 바라거든요. 과연 살아날까?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게 하고 죽게 하심으로 다시 살리셔서 구원의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은 변치 않아요. 그 사랑이 이 땅에 임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선교적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돼서 우리가 남은 자 돼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 때문에 춤을 추시면서 우리 때문에 두 팔 벌려서 벗은 발로 나오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맞아주시기를, 그 꿈을 꾸며 그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죽음에서 살리고 건지셔서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게 하사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구원을 받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온 성도들 하나 돼서 주를 경배하게, 그리고 온 세상에 주님 알지 못하는 나라들, 민족들, 열방들,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감격이 임하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 그리고 지역의 우리 비전 광림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들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이 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시험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마르지 않고 소멸되지 않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셔서 속회도 부흥하게, 선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그리고 둘이 모여 하나가 되게,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줄로 매셔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찢어진 가죽 부대같이 되지 않고 좋은 그릇과 부대가 돼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가득 담아낼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돼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을 얻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줄을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비전 패밀리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기업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친교실에서 다 함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